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참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을 깼다가 또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이전에 그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연세가 참 높으신데 그 장로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뭐 다른 이야기는 없고 그냥 나타나신 것으로 생각이 나서 꿈결에서도 장로님이 왜 내 꿈에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카톡을 확인하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가 카톡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알려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새해를 맞이하고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희망의 출발이 어쩌면 이제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JTBC라고 하는 거기에서 방영한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염씨 3남매와 그리고 정체를 숨긴 채 마을로 들어온 구씨가 말보다 침묵으로 사건보다 감정으로 서로의 내면을 비추면서 어떻게 살아야 덜 지치고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드라마 전체의 줄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랑보다 존재를 견디는 법 그리고 성공보다 해방을 갈망하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연미정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칼 융의 말에 따르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서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가 해방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깊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자기가 해방된 경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묻는 드라마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로라고 하는 이름, 권사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저도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거울을 딱 봤는데 그때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정말 누구일까? 내 자신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존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지금 이대로라면 나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뭔가 노력을 하고 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거나 때로는 명상을 하거나 때로는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자격증 또는 스펙을 쌓으면서 나를 찾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나를 찾고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불려질 때 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김춘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꽃이에요. 꽃.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시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뒤에 쭉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곧 존재를 존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존재는 불려지는 순간 의미가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죠? 부부가 앉아 계시면 부부들은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여보 아니면 당신. 여기에서 어떤 남편들은요 부인을 부를 때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불려질 때 기분이 어떨까요? 상실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부부지간이시라면은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누구누구 씨 사랑합니다. 누구누구 아내 되는 분에게 누구누구 씨 사랑합니다. 여러분, 색달라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고 하는 시인의 그 19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2000년 전에 여전히 혼란스러웠던 도시, 가장 세속적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존재를 만나려고 했던 고린도에서 이 역설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나를 만나는 부르심에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서신이 시작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클레토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의 이 의미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다, 초대를 받다, 지정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바울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 그럽니까? 성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바닷가 옆에 도시가 있어요. 바닷가 옆에는 원래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누구인가 이것보다도 내가 뭐를 소유했느냐가 더 중요한 교회였어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뭐를 소유했느냐.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의식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옛날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를 받아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이분은 본부장을 했던 분이에요. 옛날에 이분은 어떤 회사의 이사였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사회적 가면을 그대로 지금도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얘기할 때 아우 본부장님 또는 이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사실은 그러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가면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해방된 노예들이 자수성가해서 부를 쌓았어요. 그 쌓은 부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위까지 쌓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쟁취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이득을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출세를 했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덕목인 겁니다. 바울은 이 논리를요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불려진 사람들이다. 여기 성도를 뜻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순결하다, 신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떼어놓은 그러한 신분적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 많은 컵들 가운데 요것으로 정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성수를 담아서 단위에 올려놓으면 이 컵이 뭐가 돼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갖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된 모습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죄와 더불어 살던 저희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기 전에 나의 원래 상태로 부르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삼아 주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부르심은 우리를 집단적인 상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시냐? 변함없이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한때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 평생을 일하다가 은퇴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주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명함이 사라졌어요. 회사를 은퇴하니까 명함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명함, 그 함을 보면서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분이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나는 임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나의 이름이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으로 씌워진 이름 속에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직분자이기 전에 내가 저를 성도라고 불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지혜와 재능은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바울은 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속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교회였습니까? 파벌이 4개로 갈라진 교회였죠. 음행 문제가 있었죠. 은사자랑으로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되어버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감사의 내용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5절에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발견케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풍족하게 되었다는 말은 스스로 노력해서 풍족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똑똑해서 지식을 쌓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에게 수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언변이나 지식을 자기 실력이라고 여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자기 자랑이 많았고요, 파벌이 나눠졌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혔고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만했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가 가진 은사는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여러분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은요, 의사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가보면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 보는 사람, 귀 보는 사람, 입만 보는 사람, 눈만 보는 사람, 피부만 보는 사람, 속의 내장은 얼마나 또 많아요. 그 분야가 정말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다녀본 사람들, 의사를 만나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의사 만나야 돼. 좋은 의사 만나야 돼. 유명한 의사도 유명한 의사지만 좋은 의사 만나야 돼. 어떤 의사들은요, 자기가 지식이 많고 의사의 어떤 자부심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요,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을요, 강압적으로 대하는 의사가 있어요. 요즘에 병원 가보세요. 1시간 기다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보통 2시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나요. 몇 분 만납니까? 1분? 길으면 3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병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의사 앞에 가가지고서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는 게 1분, 3분, 길으면 5분이에요. 그 이상 안 만나줍니다. 다 진찰 끝나면 가라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해결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의사는 어떤 분이 또 있느냐?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환자를 대우해주고 하나하나 다 물어주고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신 자세하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의사들은요, 연세가 높아, 노하우가 많아. 그래서 환자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자세하게 물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그 환자와 이 의사와의 관계가요, 얼마나 돈독해지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요, 그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예요. 모든 걸 다 들여서 자기 병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런 좋은 어떤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지식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예요. 우리의 흔들림 없는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한계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분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상업도시였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가 뭐냐면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확증하다, 보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감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신원을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가 포기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한 가지 목적은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으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서 코이노이아를 이루게, 교제를 이루게, 한 몸이 되도록 연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분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기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안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야를 보게 돼 있거든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멈추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신설동 교회를 통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일일이 불러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이 한 해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